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와 기쁨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삶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의 뜻에 충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늘 우리 마음을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의 내용이 주의 거룩과 의를 닮아 정결과 거룩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에 힘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겸손과 감사로 모든 일에 믿음 가운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하게 하시고 무너지고 어두운 모든 자리를 복음으로 밝히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세우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잎이 마르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의 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이제 마땅히 또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과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히 외형적인 믿음의 태도를 버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은 끝내 이 뜻과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이 다가오는 현실적인 위기를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위안을 얻고 그 거짓말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보다는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그 영적으로 병든 마음이 흡족해 하는 거짓된 말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의 명성과 물질, 욕심의 주머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나 이 거짓을 따르던 남유다의 모든 백성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그들은 그 길로 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성도들이 과거에 일어난 이 남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왜 이들은 끝까지 그 헛된 길을 고집하였는가? 누가 보아도 어리석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끝내 걸어가는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러지 않았을 것이다. 혹 나라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거나 남유다 백성을 미련한 자로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개월 전, 아니 며칠 전 자신이 행한 삶과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하였던 일들 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한 이 어려움과 수치스러운 일들은 없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무시로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남유다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입으로 무엇이라 말하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지고 있는데, 첫째, 그릇된 고정관념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 안에 하나의 고착화된 생각과 강한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절대로 성전이 건재하는 한 나라와 민족, 자기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고 믿고 그 성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 결사항전으로 성전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릇된 생각과 고착화된 이 신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필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라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법궤가 그들을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참된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과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닌 그들 편의 헛된 고정관념, 형식적인 믿음에 근거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남유다가 엘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름보다도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진단하시고 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 거짓된 자기 신념, 고착화된 종교심과 그 열심은 절대로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며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도리어 그들을 위태롭게 하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없게 함을 경고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어서 급기야 그들의 심령은 거짓과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그 악한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물든 형식적인 믿음은 거짓과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극명한 대조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않고 거하시지 않게 하신다면 그 즉시로 우리의 심령은 거짓과 우상이 물밀듯이 차오르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삶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르거나 세상을 섬기거나 거짓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17절의 말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이 심판의 경고 속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절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경고하시는 이 말씀의 목적이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눌러붙어 있던 거짓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한 우상을 깨뜨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본연의 이 거룩한 사명을 회복시키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이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행할 바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신명기 7장 5절의 말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11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의 가나안 7족속을 모두 몰아내게 하심이 거짓과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운 우상으로 물든 땅과 문화와 환경을 정케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과 그 거룩한 문화와 환경,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코 모든 인생이 그토록 바라던 참된 삶과 복을 누리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앞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주변의 나라들의 심판하심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우상에 절하는 민족과 나라들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부와 명예, 권세, 힘을 가장 귀한 것, 온전한 것으로 여기며 이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힌 삶을 살던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과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망한 남유다의 상황과 다르지 않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동일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나와 동떨어진 타인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기 중심의 생각과 거짓에 물들어 우상 숭배와 같은 태도에 빠져 있음을 인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만연한 거짓된 생각과 욕심, 또 사단이 조장하는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강하게 붙잡는 물질, 권력, 어떤 관계,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과 우리는 맞서서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지금에서부터라도 자기 생각과 소리에 가득함을 따라서 반응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깨우치시고 외치신 주님의 그 권면을 따라서 열린 마음과 진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기를 소원하고 더욱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내 힘쓰셨던 바대로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삶, 공동체에 임하고 역사되도록 그 일에만 마음을 두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깃댄 자기 합리화의 태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것은 우리 자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앞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익숙하고 편한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끝내 고집하고 그 태도를 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삶에도 부인을 하겠지만 면면들이 다분히 자기 만족에 치우친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 합리화를 따라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고 무엇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어떤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면면히 살피면서 믿음의 충성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에 기울어지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치우쳐 사는 믿음과 삶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뜻에 비추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그 애타는 외침 앞에서도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병든 주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혼미한 세대, 또 여전히 자기 욕심과 그것을 높이며 사는 우상 숭배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에 합당한 주의 뜻에 자기를 욕심과 생각, 거짓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빛을 더욱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순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 당회 장로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본질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2022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말씀에 따른 변혁의 역사들이 더욱 일어나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22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가치를 품고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견고한 그 마디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8월 첫 주에 있을 온가족 예배와 야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통해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에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자세, 섬김의 종의 자세, 사랑의 사도로서 쓰임받고 재무장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거룩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